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결론으로 동역자에 대한 문안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요약적 설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했습니다. 명문대학 다수대학을 졸업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갖고 자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세상의 권력을 가졌고 또 좋은 대학까지 나왔으니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세상의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천국 자랑하며 산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좀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천국 복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것 외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맨 나중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 보면 후회라는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승리의 계승가를 부릅니다. 로마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게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산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상 주심을 고백하면서 승리의 계승가를 불렀어요. 우리 세뇌 성도들도 날마다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 잘못 싸워서 죄 짓고 악하게 살면 시험에 빠지면 다 그 부끄러운 거예요. 달려갈 길이 뭡니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해놓고 주님 앞에 서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멸관 상급 받지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도 우리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실 때 새벽기도 들어오실 때 몇 시 몇 분에 들어왔는지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그 들어온 거 다 누가 몇 시에 들어가는 것이 다 체크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했느냐, 얼마나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때에 교회에 못 나오셔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잘 드리는 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전성국 장로님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시던 분이 회사에서 이것을 방어하는 그 위원장을 그런 일을 맡은 것 같아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또 우리 그 외에도 장로님 집사님들이 회사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싶어도 집에서 드리는 분 있지만은 그 중에는 뭐
코로나에 안 나와도 되고 뭐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집에서 뭐 다른 것 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시간 환난 가운데서나 평탄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서 서인의 성도들이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으면 얼마나 아름답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마당에 바울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가겠다. 자기 발로 무릎을 꿇고 걸어가서는 단도에다가 목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형 집행관이 도끼를 가지고 목을 내리쳤는데 이게 끊겨가지고 떨어지는데 예수 하고 3번이나 뛰었는데 그 떨어진 곳에 샘물이 솟아났다. 그래서 거기 가면 참수터, 거기에 예배당이, 바울의 기념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봤는데 저는 조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이 떨어졌는데 예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는 떨어지면서도 예수하고 끊쳐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알고부터는 오로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바울 사도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면 볼 겁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 속에는 바울 사도의 집이 아주 아름답다. 그리고 최건능 목사님, 전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던 최건능 목사님의 집이 아름답고 그런 얘기도 온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내라고 하던 이름 날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집들이 시시하고 아름답지 못해서 보고 온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고 다른 분한테 가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영광 다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했다면 자기 상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어떻게 도왔는지를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동역자가 협력했던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1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 자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전도할 때에 동역자가 참 많이 있었는데 같이 전도한 사람, 도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누가 나오느냐?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의 이름 뜻이 하나님의 보배라는 뜻을 가졌어요. 일찍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믿음이 자랐어요. 청년 시절에 누구를 만났냐? 위대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믿음의 아들로 따라다니면서 도왔고 떨어져 있었을 때도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봉사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 세 사람은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더디오가 나오는데 더디오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뒤에서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웠다가 안 보이다가 비늘이 끼어가지고 안 보이다가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는데 눈에 눈곱이 자꾸 끼고 이 눈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다니.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이 가시를 빼달라고,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병자가 나왔고 심지어 손수건을 갖다 덮어도 환자가 낫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찌르는 가시를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쓸 때에 대서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드디오가 대서를 했다, 대필한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누가 썼냐 그랬을 때는 바울이 썼다 그러는데, 대서는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옆에서 쓴 것이지요. 이 드디어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글로 복음 사역의 동력자가 됐어요. 또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으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소아시아에서 중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가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편지하잖아요. 사실 요한 3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가 썼는데,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네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했고, 가이오가 교회에서 아주 좋은 헌신자 충성 일꾼이었던 것을 거기 기록을 했잖아요. 이 가이오가 바울을 통해서 세례받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 좋은 일꾼이었던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가이오는 바울의 식사를 도왔어요. 사도 요한이 일할 때도 이 숙소를 제공하고서 식사를 제공한 사람이 가이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봉사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게 힘드니까 아이고 코로나 때에 잘 됐다, 좀 주방이 쉬어서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회복되어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돼요. 가이오는 주의 종들이 일할 때에 식사를 제공했는 것이, 그것이 봉사, 아름다운 봉사자로, 헌신자로, 동력자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그랬는데, 에라스도는 재무관이란 말은 재정, 다시 말하면 청지기 일꾼이라는 뜻인데 재정을 맡아서 다시 말하면 물질로 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물질의 은사를 받으면, 물질의 복을 받으면 물질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 헌금도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잖아요. 며칠 전에 서생교회에 우리 목사님하고 총회일로 총회를 잠깐 가면서 이 SRT 안에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목사님은 1년에 한 4-5번 선교 답사를 나간대요. 선교 답사를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현재 많이 나가는 곳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중국. 그래서 이 선교 나가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이 선교 나갈 때는 성도들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봉투를 두둑하게 줘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도 나갈 때에 좀 도와주시는 분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교회는 6배나 되지만은 그 교회만큼 반도 안 나와요. 이번에 우리 7월 달에 대학부가 선교 답사 겸해서 이번에 우리 필리핀 안겔로스에 제가 집회도 인도하면서 하도록 했어요. 했는데 그거를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집회하신다고 소문이 나니까 후배들이 거기에 15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부흥하는데 다 은혜 받으러 온다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부담이 되는 것은, 오시면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은 아주 쉬운데, 여러분 우리 지역에 떨어져 있으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그래도 목사가 갔으면 여비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재정으로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에, 목회할 때에, 일할 때에 도왔던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재무관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글로 도운 사람이 있고, 식사로 도운 사람이 있고, 재정으로 도운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 도왔던 인물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할 때에 좋은 동력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 따라, 직분 따라, 은사 따라서 섬기고 함께 동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전도로 도운 사람, 기도로 도운 사람, 가르치는 데 도운 사람, 재정으로 도운 사람, 헌신으로 도운 사람,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여기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력하면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기도로 동력했든지, 전도로 동력했든지, 글로 동력했든지, 재정으로 도왔든지, 어떻게 도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것이 다 행함록에는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들을 도와서 협력했던 아름다운 인물들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복음이란 말이 복복자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식인데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알맹이, 복음의 영양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부활하신 이것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참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가진 것, 다소대학, 명문대학 출신,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바울 사도,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천국이 증거되어야 되지, 그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받은 은혜 간증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천국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공자도 석가도 지옥 갔다고 설교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벌써 한 10몇 년 전입니다마는, 목사님, 공자도 석가도 지옥 갔습니까? 그래, 내가 지옥 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천당 가보세요. 공자 거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석가 없습니다. 태국에 유명한 스님이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죽어서 지옥 가보니까 석가가 지옥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좀 한 번씩 좀 지옥도 가보면 괜찮을 것 같아. 지옥이라서 보기 싫죠? 여러분, 지옥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간증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정말 최선의 시간을 갖다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온 생일을 바쳤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예수 미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에 미치면 좋은 겁니다. 정신 이상자 되면 안 좋지만은 예수에 미치면 값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소망,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보다 더 멋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이에요. 그래서 지난 기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게 뭡니까? 살인했더라도, 간음을 했더라도, 도둑질을 했더라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선한 부활이 되지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악한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기사가 마침 여자 기사예요. 기사한 지가 몇 년 됐냐 물었더니 40년 기사를 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느냐 물었더니 예수를 안 믿는데, 아무래도 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교회 못 나가지고 그랬더니 못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악한 일 안 하고 선한 일 했으면 뭐 좋은 세상이 있으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 죄 중에 죄는 창조주, 인간을 만드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나름대로 악한 일만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자식 키우고 악한 일 안 하고 선하게 살았으면 천당 가는 줄 아는데 절대로 못 간다고. 그러면서 신이 있다, 천지만물 창조 참 신이 있고 거짓인 귀신이 있다, 점장이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도 전기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 어디에 사시느냐 물었더니 무거동 사신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눈매가 다릅니다 이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뭘 전해야 되느냐? 참 신이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히 있는 이 진리를 증거해야 돼.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것을 증거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멋있는데 그 말은 하지 않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씨가 누구냐? 이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씨가 누구냐? 솔로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이 전개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했다는 것을 여기 25절에서 나열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되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2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을 빼버리고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건 헛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찬송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킨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구약의 선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임의로 된 것이 아니고, 선자가 누구의 명을 따라 되느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 되었고, 신약의 사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명을 따라 사도가 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바울은 원래 사도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핍박했고 예수쟁이를 잔해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벌벌벌벌 떨리지요. 눈은 안 보이고 떨리면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단인 줄 알았는데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구주임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가라, 집 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기도해줘라. 하나님, 그 시기는 안 만나면 좋겠어요.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가라 하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집 가라는 거리를 찾아가서 가니까 사울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눈에다가 보지도 못하니까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예수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되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도, 교회의 당회원이 되는 것도, 중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선지자 된 것도 아니에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호레산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훨훨 타는데, 가시덤불에 불은요 한 30분 타면 꺼집니다. 3시간 4시간 불이 타니까 저 불이 무슨 불인데 안 꺼지느냐 이거예요. 불구경 갑니다. 불고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번져 던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40년 동안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막 물려고 달거든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애굽에 가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 일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했더니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선자로 이 유대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의의 병기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서 상 받게 되고, 마귀 시키는 일에 순종하면 마귀 종로로 타다가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오늘 본문에 바울은 사도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할 때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하도록 충동시켜주고 하도록 하실 때에, 그렇게 될 때는 기쁨을 합니다. 주일 할 때 신바람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할 때 하기 싫어서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해도 안 하기보다는 낫지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사실은 자기가 지고 싶어 지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지우니까 지고 갔지만은 그의 부인이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주의 일은 하기 싫어도 해도 하는 것이 복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아서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사명이 전도여 선교입니다. 26절 중반절에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은 사실 강해 설교잖아요. 지금 로마서를 마치면은 이 갈라디아 강의를 이제 연속을 할 텐데요. 참 어떻게 보면 주일 낮에는 초신자들이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좀 삐뚤을 맞춰야 되지만은 사실 수요일 날은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풀이하는 겁니다.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의 믿음이 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복음이 점화될 때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콩나물은 물을 먹고 자라요. 물을 좁으면 밑으로 다 새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도 믿음은 자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이 말씀을 남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남들이 복을 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만 구원받은 걸 만족하지 말고 내 가족들, 내 지인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울산뿐만 아니고 한국에, 할 수 있다면 세계에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모르지요. 먼저 우리 우간다에 제가 선교 답사를 겸해서 갔다 왔을 때에 우리 선교인들이 정말 월 3만 원 한 아이 돕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한 아이를 도울 때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게 되고 먹고 살게 만들어주니까 영혼 구원도 되고 또 육체적인 삶도 도와주는,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선한 일, 선교하는 일,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게 다 금메달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할 수만 있다면 동참하고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상고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동력자,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글로 도우는 사람, 전도로 도우는 사람, 기도로 도우는 사람, 가르치는 데 도우는 사람, 재정으로 도우는 사람.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은 하고 싶어도 해야 되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바울 사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